귀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귀여운 얘기.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가 진지하게 해준 이야기인데, 자기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에서 어쩌다 보니까 띠 이야기가 나와서 한 명이 소띠라고 하니까 다른 애가 헐 너도? 그러더니 반 전체가 다 소띠라고 애들이 소름 끼쳐 했음. 끝입니다. 유치원에 같은 반 애들이 자기네들이 다 소띠라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귀엽죠? 설마 이 중에도 어떻게 다 소띠지?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옆에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다 소띠인지. 이제는 별로 귀엽지 않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청년이 회사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회사에 들어간 그는 그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속한 부서에서 신입사원이 왔다고 회식을 하는데 당연히 술이 나왔습니다. 바로 위 선배 직원이 그 청년에게 술을 따라 주는데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술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직원이 그렇게 말해요.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도 교회 다니는데 술 다 먹어. 그 말을 들은 다른 직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여기 계신 팀장님은 교회 안수집사야. 나는 찬양대원이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그랬답니다. 술자리에 모여서 열심히 술 마시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 소름 끼치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뒤에 옆에 계신 분들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지혜 있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길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지기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전하는 이 청지기 정신이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어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그 1달란트만 가지고 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오고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은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고 주인은 똑같은 말로 그를 칭찬합니다. 문제는 1달란트를 받았던 종입니다. 그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1원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아멘. 간단히 말하면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이 돈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한 종의 말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26절과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은 경노했다.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다.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안다면서 어째서 너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적어도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더라면 내가 약간의 이자라도 받았을 게 아니냐. 아멘.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란 거 네가 알았더라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결국 돈을 남긴 종은 더 많은 달란트를 받게 되었고, 받은 것을 땅에 숨겨놓았던 이 종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청지기 정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내 인생에는 주인이 있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내 인생에는 주인이 있다. 한 번 더 할까요? 내 인생에는 주인이 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명의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본문 14절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 즉 주인입니다. 그 주인은 먼 타국으로 떠나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하지요? 그들에게 상도 주고 벌도 줍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이 주인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며 주인에게는 그 종들에게 상도 그리고 벌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청지기 정신의 첫 번째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즉 나의 삶에도 이러한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도 내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나에게 돈과 상과 벌을 줄 수 있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 정신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계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내 인생에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 정신의 첫 번째입니다. 청지기 정신의 두 번째는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죠.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 주인은 먼 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바로 이것이 청지기 정신의 두 번째입니다. 주인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이제는 그 주인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땅에 청지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인가? 주인이 있다면 반드시 그 주인이 맡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저 먹고 자고 마시고 즐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을 보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달란트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누구는 5달란트 받고 누구는 2달란트 받고 또 다른 사람은 1달란트 받았지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쉽게도 사람들 사이에는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아닌가요? 왜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시지요?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것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각 사람의 능력만큼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재능을 보시고 그 사람의 재능만큼 공평하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얼마만큼의 달란트가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것만 봐도 그렇지요. 어떤 분은 사업체를 운영하십니다. 어떤 분은 다달이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에 다니십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집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는 경제활동하지 않으시고 집안일만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의 크고 작고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인이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제 청년들이랑 집회를 했는데요. 제가 청년들에게 말씀 전할 때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나 의사같이 어떤 직업인이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게 어디든 무엇을 하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의사가 되든 환경미화원이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어떤 모습이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아이가 의사가 되든 환경미화원이 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의사가 되더라도, 자꾸 특정 직업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의사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슬퍼하실 겁니다. 환경미화원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인이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 무엇입니까? 사업을 운영하는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입니까? 전도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가정을 돌보는 일입니까?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지기 정신의 세 번째는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주인이 돌아온 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전체 본문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이 결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나라에 갔던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자기가 주고 갔던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꼼꼼히 확인을 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 종은 장사를 해서 큰 수익을 남겼지만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무서워서 혹시 가지고 있는 돈마저 까먹을까봐, 그러면 더 크게 혼날까봐 그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중간은 갈 거라고, 최소한 혼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행동에 주인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청지기 정신의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그 주인이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어떻게 결산을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결산의 때에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아서는 이 주인이 돌아올 시간을 기약하고 외국으로 나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 19절은 그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주인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와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그렇지요. 언제 우리에게 종말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때까지의 우리의 삶을 보시며 자기가 맡기신 그 일을 얼마나 잘 해냈는지 점검하고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산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결산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2번 하는 것도 없습니다. 결산에는 오직 상과 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결산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결산을 할 때 이 주인이 돈의 크기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의 결산에는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똑같은 말로 칭찬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만약 이 주인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 둘을 다른 말로 칭찬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들을 칭찬할 때에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한 일, 즉 돈을 버는 일은 적은 일입니다. 주인이 칭찬하는 포인트는 그 일에 그들이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있습니다. 돈 버는 거는 적은 일, 그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주인이 보는 것은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을 봅니다. 또한 돈을 땅에 묻은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그의 게으름에 대해서 꾸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돈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인께서 결산하실 때에는 우리의 행위까지 포함해서 결산을 하십니다. 만약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넘게 돈을 더 많이 남겼더라도 그가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 돈을 남겼다면 그는 결코 주인에게 칭찬받지 못했을 겁니다. 반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설사 가진 돈을 모두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어떤 일에 도전을 했다면 그는 아마 칭찬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악하고 게으르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았겠지요. 우리 아까 읽어보았지만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를 추궁할 때에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엄격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돈이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업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결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자신이 맡기신 일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청지기 정신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인생에는 주인이 있다. 2번째는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 3번째는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인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며 결산하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때의 결산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저 상과 벌만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날과 그때에 온전히 상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종말과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이 좀 무거운 것 같은데요. 설교를 은혜스럽게 마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말씀 준비를 위해서 본문을 묵상하고 이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자칫 무겁고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 청지기 정신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지요. 그냥 모르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있다고 말하고, 그분이 맡기신 일이 있다고 말하고, 그분이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게 사실 편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이 청지기 정신을 생각하다 보니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대가 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헛된 신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더라도 결국에는 망하는 길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주인이 있고 그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인이 3명의 종에게 최소한 1달란트씩은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인에게 종이 3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주인이 그에게 종이 3명밖에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수많은 종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주인은 3명의 종에게만 달란트를 줍니다. 많은 종들 중에서 그 3명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자기의 물질을 맡겼다는 겁니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달랐지만 그 1달란트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 1달란트도 재능이 있어 선택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지요. 마지막으로 주인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신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주인이 있고 또 맡기신 일이 있어도 결산이 없으면, 마지막에 결산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다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없는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겠지요. 또한 마지막 결산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칭찬도 있고 그 뒤에 천국도 있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결산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청지기 정신 3가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결산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며 우리의 삶에 주인이 있고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고 또한 그 주인께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나에게 분명히 맡기신 일이 있으십니다. 우리 각자가 그 일을 알고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결산의 때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새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